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의 기업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어서 그렇게 된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천국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시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6절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 하물며라는 단어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입니다. 과연 나의 판단이, 나의 재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늘 점검하죠. 신명기 1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한쪽 말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들지 말고 양방 간에 다 듣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신명기 1장 16절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재판이 붙었다, 한국에서 붙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편을 들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들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하고 사이가 먼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일들을 위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수하시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공정합니다. 욥기서 8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굽게 하겠으며 판결을 굽게 하겠느냐. 욥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정하고 공평하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요. 누가복음 18장 2절 하반절과 누가복음 18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낫죠. 왜? 자기 스스로 누가복음 18장 4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좀 무시하지. 그래도 자기가 사람 무시한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알면 그래도 좀 그뎁단하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무시하는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기 무시하다 헬라어 원문을 보세요. 엔트레포라는 단어에 부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엔트레포는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남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남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이 남들과 나를 자주 비교하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좋은 학교 나왔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돈이 많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은 지위에 권력에 올라가 있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하다. 더 많이 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나도 모르게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려 깔죠. 눈을 아래로 내려 깔고 무시하고 거만하게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할 때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의 두 번째 비유를 보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만 의롭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신 재판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약하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무시당해도 싸고 멸시당해도 쌀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재판관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마녀 사냥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무고히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진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누구든지 존경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원한을 풀어주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재판관이시죠. 원한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져 있는 그 마음을 원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응어리져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원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한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누가복음 18장 3절과 5절,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원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은 헬라어 에크디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디케시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복수, 안갚음 이런 뜻입니다. 복수,
안갚음.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준다는 의미보다는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든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복수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니까 에크디케시스, 이 단어를 원수를 갚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남의 원한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보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원한을 풀어줘야지 마음 먹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그냥 풀어주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진실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네 원수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밤낮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성도.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다, 이것은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54절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시편 119편 154절에 하나님이 내 원한을 펴주신대요. 오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밤낮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수에게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의 잘못을 감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 자신의 잘못을 자꾸만 감추면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다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8절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올릴 때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올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다 해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낭망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첫째로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낭망치 헬라어 엑카케오, 낭망하다 헬라어로는 엑카케오, 액이라는 단어에 카케오가 붙어 있죠. 이것은 지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오랫동안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 지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포기하지 말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줄 거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 지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마귀는 지치게 만듭니다. 사단마귀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아무리 지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 정직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믿음을 갖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관에 부딪히고 계속 어려운 일이 닥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서서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이 종말적인 비유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다분히 종말적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인자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의 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날은 분리되는 날입니다.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누가복음 17장 35절 말씀 보니까 두 여자가 한 자리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이 끝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킴으로 마지막 때 버려둠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